칠판도 춤추고 이것도 움직이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서 참 글씨 쓰기가 이것보다는 잘 쓰는 거 아시죠? 네, 좀 글씨가 조금 그러네요. 지혜를 구하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의 두 번째 내용, 첫째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방해하고 그 믿음이 극복해야 할 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3장 가면 또 나와요. 거기서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걸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시작부터 지혜라는 그 내용을 좀 잘 분별하고 가야겠습니다. 즉 보통 말하는 지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혜하고 조금 다르다 이 말이죠. 물론 공통점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서 지혜가 뭔가 찾아봤더니 우리말로 슬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지혜는 곧 슬기다. 그 슬기가 뭐냐 했더니 사리를 잘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하면 잘못 처리한 거죠. 가야 할 텐데 가지 않으면 잘못한 거죠. 또 말해야 할 텐데 말하지 않으면 일을 잘 처리한 것이 아니죠. 말하지 말아야 할 텐데 말하는 것, 그것도 역시 슬기로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뜻풀이에요. 곧 사리를 잘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잘 처리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 잠언이죠. 잠언은 122번인가 지혜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좀 더 신기한 것은 그 잠언은 을의 지혜의 책이니까 그렇다고 인정합니다만은 그 다음으로 지혜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온 것이 욥기예요. 무려 35번 나옵니다. 다른 어느 성경도 잠언 빼고 욥기에서 지혜를 언급한 것만큼 말한 책이 없어요. 근데 왜 욥기에서는 지혜란 말이 많이 나올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려는 것과 연관이 있다 생각합니다. 즉 욥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의 믿음이 시험받는 책입니다.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시험을 받고 마침내 욥이 승리하는 내용으로 욥기가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지혜, 다시 말해서 지혜를 가지고 장사를 잘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하는 일이 형통하고 이런 지혜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좀 그 주제를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과 지혜라 이 말이죠. 믿음과 관련해서 지혜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공부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리하고 또 똑똑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이 잘해라. 이런 뜻보다도 그것은 이른바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들과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에 지혜란다면 지금 야고보에서 말하는 지혜는 좀 다른 각도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뭐냐? 믿음과 관련한 지혜예요. 다 같이 합시다. 믿음과 지혜. 믿음과 지혜. 즉 믿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 지혜가 왜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죠. 물론 지혜가 있으면 믿음을 잘 지키겠지. 이런 단순한 내용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때 너희란 말은 지금 이 저자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곧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두말할 것 없이 믿는 사람들이죠. 너희들, 특히 야고보가 적비라며 사도가 나와서 야고보 저자가 나 부른 거 아니죠?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신앙에 대한 강조입니다. 신앙은 행함이 있어야만 온전해진다. 즉 야고보서 전체를 통하여 그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란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역시 우리 신앙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혜를 구하라. 곧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반대로 지혜가 없다면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마침내는 그 믿음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합니다만은 이 지혜와 믿음, 우리는 믿음을 염두에 두고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싶은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건 평범한 말 이전에 매우 중요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하니까 믿음도 그런 것이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특별히 믿음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왜? 오늘 그것이 이 공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그분은 꾸짖지 않고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다고 했을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11장 3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깊도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곧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다함이었고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정말 저는 이 말씀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그 지혜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지혜로 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 지혜로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후회가 있었던가.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낫다고 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다. 잘못 뛰었구나. 아쉽다. 나중에는 크게 속상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지혜로 판단하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지혜를 부지런히 구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한다면 그 지혜로 판단하기 위함이다.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도 주님의 지혜로 판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지혜로 판단한 유명한 재판 아시죠? 서로가 갓난아기를 자기 거라고 두 여자가 다툴 적에 정확하게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를 가려내게 했던 솔로몬의 판단.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판단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잠언 3장에 나왔듯이 내 명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분의 명철을 구하라. 네 스스로 똑똑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구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를 찾고 있는데, 먼저는 판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에 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갈 길을 보이시리라. 갈 길을 제가 지시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뭐냐? 그가 우리를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을 인도해달라고 주여 인도하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서는 것 따라서 그들을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마음에 데려가 있다, 마음에 큰 길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길을 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하면 우리 갈 길을 그분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가 우리의 출입을,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어떻게? 그분이 지도하심으로. 이렇게 하려면 너는 먼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면 지도하실 것이고 그가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로써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막연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수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하는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막연한 만큼 그 신앙생활은 나중에 방황하기 쉽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 곧 내가 할 길을 그가 밝히 지도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 사람들에게. 이처럼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판단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명길을 가기도 하고, 그 지혜가 없으면 사망길을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판단은 당장 우리가 유익하고 불리한 것도 선택하게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 사망을 택하는 데에 결정적인 게 지혜예요. 우리는 판단한다는 것. 우리 종종 그런 말 들었죠?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이다. 계속 선택, 또 다음 선택, 계속 선택하는 것이다. 그때 선택은 내 마음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 딱 감고 판단한 사람은 그건 참 답답한 이야기죠. 우리는 눈 뜨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때 그 판단이 가능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자, 이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그 지혜로 판단하고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신을, 지혜의 신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는 판단하는 데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자.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는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필요한 것. 이것 때문에 유익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부끄러움 당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도 하고, 또 길을 찾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판단이 우리 앞에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자. 누구라면? 믿는 자라면. 저는 성경에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한 것과 주님이 보시는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 세상은 지혜가 없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원을 뽑더라도 똑똑한 사람, 더 나가서 똑똑하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 뽑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는다, 이 말이죠. 이건 세상 말로 지혜입니다. 좀 우둔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당연히 더 똑똑한 사람 뽑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실하냐, 그건 사실 둘째 셋째 문제예요.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진실하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영리하고, 이 세상 말로 지혜로운 사람 뽑습니다. 대통령도 도덕적으로는 어떤 스캔들이 있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가 나라를 잘 운영하면 그게 파묻혀버려요. 저는 미국 대통령도 아주 스캔들에 휘말렸지만 다른 대통령보다도 나라를 잘 이끄니까 자기 나라를 유익하게 한다니까 묻혀버렸어요. 다 드러난 사실인데도. 이게 세상은 지혜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우대하게 되죠. 그리고 정직한 것은 있으면 좋고 아니면 관계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마음이 순전한 사람, 곧 간사함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신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했어요. 정직한 사람 대신 하나님은 지혜 없는 사람들을 부짓지 않으십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하냐? 그건 내가 주겠다. 그러나 그 마음이 간사하고 삐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 이 말이에요. 즉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참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똑똑하면 써요. 영리하면 씁니다. 재주 있으면 씁니다. 그 사람이 좀 도덕적으로 약점도 있고 그런 문제 있어도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 사람이 과연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애통한 자를 쓰시고, 그러나 그들에게 혹 지혜가 없다면 너에게 미련하냐? 하나님 꾸짖는 게 아니라 그건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는 아까 봤듯이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깊도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것은 주님께서 한없이 베푸시겠다는 게 그건 약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 지혜가 없는 것을 약점 삼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먼저 지혜는 이렇게 판단, 하나님의 지혜가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넓도다. 온 만물이다. 그분의 판단 아래에 있고 그분이 판단하신 결과 이것은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있게 하시고 이건 오게 하시고 이건 가게 하시고 이건 불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그 판단이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지음받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인간은 땅에서 시작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판단이에요. 천사를 지을 때는 남자와 여자로 짓지 않고 그냥 하늘의 영적 존재로, 그런 사람을 지을 때는 남자와 여자로 짓자.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분의 판단을 누가 실문한다면, 따지고 든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그분의 지혜보다도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말이다? 어리석은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분의 판단.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죠. 이 지혜가 우리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과 지혜랬어요. 왜 이 지혜를 강조하는가? 물론 판단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더더욱 중요하다 이 말이죠. 믿음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뭐냐? 네게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뭐가 있게 한다고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건 지혜예요. 무슨 지혜인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걸 위해서 16절에 보면 거기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에 중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개 이제 목사가 어느 사업장 가서 기도할 때라든지 가정 신방 가서 기도할 때에 주로 이 가정에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소서 할 때에 그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이 사람이 좀 진행한 일을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정도로만 지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라고요? 지혜예요. 지혜는 믿음에 무척 필요한 겁니다. 믿음과 지혜라는 것은 매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정말 믿음을 위해서 지혜가 이만큼 필요한지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 성경이. 우리는 잠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전하는 데에 매우 필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뱀의 지혜가 무엇인가? 물론 이 사나운 뱀은 사람을 공격하죠. 그러나 대부분 뱀은 먼저 공격은 안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를 공격해야만 그때 자기도 공격하지, 그러니까 방어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뱀의 지혜라는 것은 공격성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자기를 지키는 데서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에 필요한 것은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불신앙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청년 시절에 청년 담당할 때 이제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토요일 오후에 전도 나가게 돼가지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둘씩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한 청년이 나간 지 얼마 안 돼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누래 돌아왔어요. 표정이 다 시무룩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신도림역 가서 전도하려고 내 어떤 비엔치 않은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도했더니, 보통 그렇게 전도하면 환영해요, 싫어해요? 근데 잘했다 오라고 하더니 벤치에 앉으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런 환영한 사람들 드물다 싶어가지고 앉아서, 그 다음에 말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할 기회는 거의 없고 이 사람이 계속 질문하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모르는 말만 잔뜩 질문해가지고 한마디 답변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다시 다음에 오겠다고 돌아왔어요. 그래, 그런 자신이 매우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님, 전사님, 나는 왜 이렇게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도 할 말이 없더래요. 그 사람 말이 질문이 무척 어려웠던 메인지 속수무 채우러 얼굴만 빨개져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받고 온 심정 아시겠어요? 그들 말에, 그 사람 말에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유구무원인 거죠. 말하라 보냈더니 말 듣고 왔어요. 우리는 전도라는 일이 가서 논쟁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전할 때 무엇을 전하겠으며 어떻게 전하겠는가? 그것이 목표인데 전할 기회는 없고 듣고만 왔다. 그것도 풀신앙만.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서 전도해 가서 상처받고 온 사람들을 보내시지 않았었어요. 그들이 가서 자기 믿음도 지키고 또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그들의 복음을 전하라 보내셨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 한번 이거와 비슷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2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자,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 12절로 15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이제 끌려간 그 시간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도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겐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작정하라. 결심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 이 말의 재주와 지혜를 주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뱀같이 지혜로워 하신 주의 뜻과 일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네가 똑똑해져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혼자 노력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보내시지 않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뭘? 그들이 능히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주리라. 그러므로 그때가 너희의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자, 사도행전 6장 보세요. 이런 좋은 사례가 나와 있죠. 우리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중입니다.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했어요.
스데반이 증거할 때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스데반을 공격했다 이 말이죠. 그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능히 저희가 당하지 못하더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말에 대적하는 자들을 당하지 못하게 할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야고보서의 사도라니 자꾸 붙어서 요한하고 형제인 사도가 나오는데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서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렇게 1장 첫 부분에서 지혜를 말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믿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영리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 자기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과 믿음을 증거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도 자기 믿음의 생채기를 내는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그 믿음을 상처나지 않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꼭 밖에 나가서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날 때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점에서, 첫째는 자기 영혼이 믿음이 상처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둘째는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교회, 우리 각각의 심령에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 한마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저는 이런 일들을 일선에서 감당한 사람이라 더더욱 저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일들을 겪어왔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는 지식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 하죠.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곧 너희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때에 무슨 말할 것인지 염려치 않기로 작정하라. 그때 성령께서 말할 걸 주시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하신 자는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그때 말할 걸 주시리라. 무엇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걸. 저는 설교자로서 그 말씀을 참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또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거의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다 같이 합시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다음에 그가 나타내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왜?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자라.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그분의 이름을 말하고 영광을 말할 때에 이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없다면 저 바람소리에 불과하고 사람의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운반될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전부 다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지혜는 우리 믿음에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에요.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또 남에게 믿음을 잘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본문에도 야고보는 말했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 그건 그만큼 우리가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지혜가 후히 주셔야만 될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보존할 수 있어요. 그분의 지혜로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그랬어요. 그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자, 우리 이제 지금 4장 보실까요? 4장 보시면 4장 자, 우리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길 것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게 하자. 나를 누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게 하자.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기게 하라. 그게 주의 일꾼이에요.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하자. 그를 위해서 바울은, 자, 2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야했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아가서 그 증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때 말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풍성한 지식과 율법 선생으로서 많은 지혜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
저는 때때로 제가 말 잘 못하는 것이 무척 늘 마음에 정말 설교하면서도 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저는 설교자는 예술을 음악이나 미술하는 사람이 하지 않나 싶은 마음 들어요. 왜? 이런 표현이 참 저는 막대기 같아요. 제가 봐도 확실히 저는 이 자연과학 공부한 사람 티나지 않습니까? 설교가 아주 땅땅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 전사 때부터 같이 일하면서 저렇게 말을 맛있게 제대로 참 쏙쏙 들어오게 하는 거 보고 참 많이 부러워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말 못하는 것은 참 늘 부족함 때문에 허덕이는데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위로받아요. 바울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고 그걸 쓰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일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만 내 안에 내용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자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자기 말 자기가 하는 것이 지혜에 권하는 말 그 유명한 바울의 정말 유창하고도 잘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대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 그분이 주신 것으로 하려고 했다.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 말미암으신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 왜?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는 원래 못한 사람이가 그러나 치고 바울은 제가 짠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는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재능을 사용한 것, 연장한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치우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분의 것으로 하였다 이 말이죠. 믿음은 이런 지혜가 있어서 자기 믿음도 돈독하게 하고 보호하고 남들도 그 믿음을 갖게 하는데 유익하다. 여기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분의 지혜에 목마름이 있고 간과함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지혜 없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께 구할 수 있고 그분의 지혜로 대신 채울 수 있다는 이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러운 사람들, 주여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알고 나에게도 꾸짖지 않고 주신 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적어도 믿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에 이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부지런히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자, 내 믿음을 위하여 그럼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자 하세요. 내 믿음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자. 내 믿음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자. 그때 이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때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한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만약에 의심한다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주께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대히 구하자. 두 마음 품으면 아예
받을 줄 생각지 말라. 반은 받겠지. 천만의 말씀. 반도 아니라 아예 받을 줄 생각 말라. 누구한테? 누가? 의심하는 자에게. 참 기도하실 때 내가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지혜를 구하게 없어서 내 믿음을 위하여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